자, 오늘 갑자기 딱 그런데 하준일 집사님하고 선우가 한꺼번에 딱 같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가족이 이렇게 딱 함께 있으니까, 예? 가족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자,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주의 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그랬죠.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것은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간다라고 말하고 오는 도둑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때,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신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모르니까 포기해버리자.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때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마치 오늘 올 것처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하였다는 이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그날 예배하는 것이죠. 마치 다음 날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다 한 사람은 학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 그날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비밀에 감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앞에서 경건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 임하는데, 주의 날이 임하는 그 현상들은 너무나 분명해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 아래 살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주의 날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뭘로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공의의 심판을 뭘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하신다고 했죠. 그날에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고 말해요. 베드로는 항상 이 불심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너희의 공력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밖에 몰라.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 내가 철저하게 완전 범죄로 끝난 거야. 그렇게 말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너희들 감추는 것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죄를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떤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주님의 날에 임하는 그 현상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날이 마침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 비추인 같이 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동쪽부터 서쪽까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때 밝은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주의 날이 너희에게 선명하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과거의 이 재림에 관한 그 이단들의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속임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조금 이따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는데 그때에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주의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알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너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뭐예요?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죠? 거룩함은 구별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과, 그러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단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미 임했는데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요. 끝난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그날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야 된다. 여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그러한 너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면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까? 주의 날에 대하여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주의 날에 대하여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도 썼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관하여서 이미 이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아는 지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말하였으나 지식이 부족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아노라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억지로 풀어서 마치
그때가 이루고 지금 가까이 온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식하고 다른 성경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항상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하는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에 감춰진 일들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어져 왔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들 미혹당하지 말고 굳게 서라. 너희들이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다는 것은 뭐예요?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미혹이라는 그 말, 미혹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처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을 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과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육체에 속한 자들을 속이려 할 때 쓰는 말이 미혹이라고 했어요. 곧 그들은 영적인 존재, 곧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그러한 조종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단순한 속임수, 사람의 어떤 그 손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은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가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지식을 이미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주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 되겠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거짓이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식이 어느 순간에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미혹당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여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는 건 이것을 이미 알았으니 뭡니까? 주의 날에 관하여서 너희가 이제 이미 아는 자가 되었으니 미혹에 이끌려 곧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은혜가 자라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은혜가 자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되고 억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한정된 지식과 삶의 모습 가운데 10도 누리지 못하고 20도 누리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100도 누리고 1000도 누리도록 자라가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사고, 내 삶의 욕심, 어떤 세상의 지식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그 은혜들이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그 감추어진 은혜를 감추어졌던 죄의 그 찌꺼기들을 조금씩 걷어낼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라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그 주의 날을 미리 알고 있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결론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주의 날에 관하여서 주의 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믿음과 의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